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여로보암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제 찾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장 뒤로 넘겨서 11장 28절을 한번 잠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을 설명하는 말이 지금 나와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분열되기 이전에 솔로몬이 통치할 당시에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트 요셉 족속 안에 큰 용사 부지런한 청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에게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 가운데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 이런 여로보암에게 29절 보면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그를 여로보암을 만나죠.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주고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이거는 갑작스럽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찾아와 마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3절 보면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 그들이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겠죠. 시돈 사람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밀곰, 그 이방 신상들을 산당을 지은 내용들이 그 전에 나왔잖아요.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솔로몬의 이 시대를 끝을 내겠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 생전에는 그 나라를 빼앗지 않을 것이지만 다윗의 아들 세대가 되면 이 나라를 빼앗을 것이고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이게 지금 이 여로보암은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야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로 쭉 넘어가게 되면 40절 한번 가볼까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이 내용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는 내용을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두려워서.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봤을 것 같아요. 상황상. 그러니 이 상황을 솔로몬에게 전했을 것이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내버려 두면 왕위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 죽이려 했던 것이고, 이 여로보암은 그 당시에 애굽으로 도망쳤다라는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에 다시 오게 된 것이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자, 거기 보시면 그 앞에 읽지 않았는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3절, 12장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그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솔로몬이 그들에게 큰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지웠는데, 보니까 솔로몬의 말기에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건축이나 그 세금 걷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주 고역을 행하고 그 세금은 아주 무겁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니까, 당신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되셨으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역을 좀 낮춰주시고 세금을 깎아주시고 이 솔로몬 왕처럼 통치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좀 편안함을,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돌아가라, 3일만 있다가 다시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전 장면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이 늙은 사람들, 노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조언을 하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고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10절 한 5번째 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 표현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허리보다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훨씬 더 두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11절 세 번째 줄,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더
강도 높게, 더 악하게, 더 고역을, 더 힘든 일들을 맡겨서 더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그때 뭐합니까? 그 뒤에 한번 14절 세 번째 줄 보면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15절 보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요.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오늘 읽었던 20절 바로 위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여로보암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장면, 10지파를 가지고 왕을 삼죠.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이 배경입니다. 남쪽 유다가 이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18만 명을 모읍니다. 거기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지파 유다 안에 베냐민이 거의 속해 있다 보니 이 두 지파로 보이는데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 군사를 모았더니 18만 명. 그래서 솔로몬의 이 땅을 회복하겠다, 전쟁을 하려고 할 때 22절에 스마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24절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 된 일은 여로보암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이대로 나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북쪽 남쪽으로 나누어진 이 가장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 하셨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나는 배경 가운데 벌어지는 이 밧세바의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왕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전쟁을 10지파와 2지파 가운데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흘러가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그림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나타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다윗 솔로몬 때도 반복되었지만 11장 38절 보면요, 이 말씀은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씀인데 여로보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지켰던 내용,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던 내용, 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다윗에게 주신 명령, 그것을 누구에게 또 줍니까? 여로보암에게 줘요.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으로 여호수아로 가도 그렇고 모세로 가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라는 조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윗과 같이 그렇게 너의 삶을 살아내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고 그 나라를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을 막아주셨는데 오늘 읽은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은 너무 빨라도 너무 빨라요.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좀 설교대로 좀 생각해 보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중심이 나라고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너무 빨리 가는데 왜 그러냐? 27절 보십시오. 만일 이 백성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면 혹시 르호보암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돌아가서 혹시 반역을 일으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보다
이 상황이 훨씬 더 자기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오죠. 이거는 지금 여로보암이 얘기하는 우리 얘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전부터 있었고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계획하지요. 말씀을 반하는 계획을 합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과 북쪽에 이스라엘의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단이나 베델은 아주 용이하고 쉽게 찾아가기 편한 곳에 두 군데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면 생각하면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는 금송아지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거기다 산당을 짓고 이거 누가 관리하지? 레위 사람? 필요 없어.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냥 제사장 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씩 다 사람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절기, 날짜 그것도 바꾸자. 7월 15일 말고 8월 15일 이거 바꾸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보다 추수의 때가 좀 늦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추수의 절기에 맞춰서 바쁠 때 말고 좀 더 편안할 때로 바꾸고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바꾸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유다와 선을 긋기 시작하는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 표현이 그래서 밑에 32절 두 번째 보면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저는 비슷하게 하는 말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에요. 놔두지만 중심이 뒤바뀌었는데 비슷하게 해서 그들을 그냥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딱 전략이잖아요. 야, 이거 먹으면 진짜 죽냐? 라고 뱀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몰라 라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서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듯 보입니다. 비슷하게.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절기도 비슷한 시기 같아요. 추수 때. 그런데 그게 한 달 뒤로 미룬 그 바꾼 내용이죠. 그럼 33절 뭐라고 표현하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여로보암의 큰 죄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간 거예요.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비슷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냥 비슷하게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모양만 있으면 돼요. 그냥 비슷하게 그렇게 새로운 문을 열어버리죠. 마치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여인들로 삼으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들을 다 불러오잖아요. 괜찮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자기의 계획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스물스물 시작이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되었으니 북쪽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건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항상 계획대로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는 그 시작부터가 이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분명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대로 계획대로 비슷하게 흘러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비스무리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멈추라 하면 그냥 딱 멈추고 가라 하면 그냥 가고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교회 일꾼들이 있어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리 유사하게 보입니다만 오늘 보셨잖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비스무리하게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가 나를 면밀히 살피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자리가 이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